전도서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이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잔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이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간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매함을 깨뜨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제목과 더불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에 드려졌던 전도서 말씀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새벽에 주어졌던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자기 자신 그리고 11장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정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정도를 조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읽은 본문 12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좀 폭넓은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보았던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지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또한 사람의 본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주어진 내용의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은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겠으나 말을 할 때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는 나오게 돼 있고 또는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도 하는데 결국 내가 내놓은 말 혹은 내가 내뱉은 말들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를 올가매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말이, 내가 던져놓은 말이 나를 삼켜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에 갇혀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말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삼가 말을 주의해서 하는 일 필요하고, 그리고 괜한 여러 말로 분분하게 늘어놓기보다는 꼭 필요한 언어적인 표현, 말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말과 관계된 부분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잠언 13장 2,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한 것이 결국 내 삶의 복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대로 또는 쉽게 내뱉은 말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잡아먹는 듯한 내 생명을 파괴하는 말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각자 자기의 인생에서 나의 본분을 돌아보는 속에서 갖게 되는 첫 번째의 말은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말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자, 집이 석가래가 됐든 아니면 집이 샌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초가집을 생각하면 볏집으로 옛날에 지붕을 했습니다. 단으로 지프로 뭘 만들어서 지붕을 해 이뤘는데, 그런데 그것은 1년 안에 다 썩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씩은 그걸 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갈아주기 위해서 지붕할 것들을 다 만들고 갈아주고 하는데, 자, 이제 지붕을 갈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은 비가 새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썩어져 나가는 데가 있고, 그럼 또 무너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그때그때 부지런하게 집을 보수하고 돌보는 일은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일로 만든다면 결국은 게으르다는 것은 문제밖에 가져올 게 없는 거죠.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 무엇인가에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데 열심 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도 좋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게으른 행동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게으름, 근본적으로 게을러서 게으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의 게으름은 내가 이 정도 가진 것으로 그냥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고 손을 놔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 속에서 오게 되는, 즉 부패한 정신에서 오게 되는 게으름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마음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또 무엇도 해야만 해 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은 마음속에다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담아뒀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던 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즉 어떤 결과물을 봐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보지 못하죠. 그냥 어찌해서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나 참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그때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버리면 하려고 했어도 지금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드러나는 것 없으면 그냥 마음속에서만 갖고 있었고 말로만 한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게으름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이고 배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보고 혹시 이거 내가 상실해버리면, 손해를 끼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게으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묻어줘요. 그리고 난 이거 잘 보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보관된 것이 남음이 있느냐? 남음이 없는 것은 결국은 게으름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본분 속에서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자세는 부지런하자.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일하자. 내게 소득에 잡힌 것이 있고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또 오늘 일할 수 있고 오늘 힘을 낼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해는 내용이 재밌죠.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내가 심중으로라도 한 것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소문이라는 거 퍼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말, 그죠? 험담, 남을 해롭게 하는 어떤 말들, 아니면은 비아냥하고 비판하는 어떤 태도를 포함한 모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속에 표현될 수 있는 이 일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숨은 말, 숨은 행동도 드러날 수 있음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 죄인 형제에 대해서 말씀되어지는 성경대로라고 하면 너 혼자만 알고 그와 대면해라. 그리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한 것 있으면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권고해서 그 일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것도 아니면 증인을 데리고, 그것도 아니면 교회가, 또 그것도 아니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범주에다 두고 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마땅한 처사가 될 수 없는 거고, 숨은 말 숨은 행동 드러나지게 돼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숨은 곳에서라도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들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자신의 본분으로 삼아 두고 그 가운데 이제 주변 사람들 혹은 이웃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11절에서 보도록 합니다. 11절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 번역인가요? 다른 번역서에서 보면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눠주어라. 언젠가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들을 후하게 나눠줘라. 즉 나눔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과는 나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하게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넉넉하다고 여길 때 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면,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나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다시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허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눠주는 것 허비 같을지라도 결국 너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늘 우리의 여유 있는, 조금은 남는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내가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소유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의 삶을 살자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며 살다, 즉 즐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인생은 짧아요.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 어떻게 살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그럼 짧은 인생이니까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느냐? 그런데 어찌 보면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표현하면 너 좋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는 의미가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 내가 되는 대로 막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주어진 인생보다 낫게 살고 싶겠지요. 그리고 내가 심판에 걸려들지 않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제대로 보내라는 의미더라고요. 제대로 보내라. 너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 제대로 보내라. 제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면 심판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제대로 살았다.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되어지는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죄와 결탁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살라는 거고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고 방탕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고 헛된 인생으로 결론 나도록 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내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멋지게 산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아니면 내가 영혼 구원에 어떤 힘을 기울이겠다. 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만한 봉사를 해보겠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성도들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내는, 제대로 보내는, 그래서 심판이 있어도 그 심판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으로 서도록 짧은 인생, 청년의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청년의 때에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삶 인생 전체가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고 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람의 본분을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재앙의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빛만 있지 않고 빛이 상실되고 어둠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항상 해만 뜨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년의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을 살아나는 지금 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꼭 나이적으로 청년의 때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괜히 이미 늦었다 하는 그때에 내가 창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은 곧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자 이제 소위 곤고한 날이 임하게 되는 그 상황들 속에 나타나지는 내용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어두워지는 게 뭘까요? 사람으로 보면 뭐가 어두워질까요? 눈이 흐려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총기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나이가 먹어가면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 야, 총기가 흐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 혹은 마지막 때쯤이라고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는 말씀들이 이어나오는데, 자, 떨린다. 그냥 우리의 육체로 보면 뭐가 떨려요? 손과 발이 떨린다. 왜? 기력이 없어서 떨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구부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리, 그죠? 진액이 다 빠져서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하고, 힘이 빠져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문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늙어서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는 조문객밖에 더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되어진 내용 가운데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즉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함도 하나님을 경외함, 내가 열심히 공부함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에 내 삶 전부가 결론 나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기억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이름만 하나님이지, 무늬만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계시다더니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네. 아니 어떤 사람 그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이 뭐 그 사람 잘못되게 하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앞에서 보았던 11장 9절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 경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으로 결론 나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계기, 11장은 이웃과의 삶에서 서로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라고 본다면 이제 1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바라고 사람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